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좀 길어요. 기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읽어볼게요.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마길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순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서 쫓아가고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주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뒤쯤 모두 없애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찾아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나 그 밖에 절기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생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지방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그와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흑대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수출 가운데서 열에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와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단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길었어요. 아멘. 네, 느헤미야. 네, 진짜 지난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소면요. 다임 목사님이 또 하자고 해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약간 조금 진지한 느낌으로 가보려고 해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다 보면은 이제 읽어보면은 성벽을 다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쌓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이렇게 선서하잖아. 선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뭘 하겠다 이런 것들 뭐 많죠. 그래서 뭘 하고 뭘 안 하고 뭐 결혼 안 시키겠고 뭘 바치고 뭘 어디에 두고 이런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세하게 뭘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미주알 고절 이런 얘기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읽어보면서 이 느낌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어때요? 이 성경 말씀, 긴 말씀을 읽으면은 오늘 좀 긴 말씀을 읽어서 그런지 더 그렇잖아요. 더 갑갑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 쓰면은 갑갑하듯이 성경 말씀을 길게 읽으면 좀 마음이 갑갑한 그런 느낌이 들죠. 나도 이제 오늘 너무 긴 거 아닐까 좀 갑갑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아까 이제 어른들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11시에는 여기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또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이러라고 하면은 얼마나 어떨 것 같아? 민준아? 네, 저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갑갑할 거 아니야, 그죠? 답답하고 아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보다 더 한 거를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금 보면은 옛날 방식이고 복잡하고 그래서인지 참 너무나 이제 저는 이제 막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너무 하기 싫을 것 같고 어떻게 사람이 저걸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되게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뭐 예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견디기가 힘든데 뭐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약간 진호 이런 표정 보면 참아주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아주고 있구나. 진짜 참 고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이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할 수 있겠어, 그지? 이 성경 말씀대로 할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렇죠. 저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막 수도사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나 저 같은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에 푹 빠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믿음이 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그래. 나는 믿음이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가 힘들고 찬양이 힘들고 기도를 못하겠고 믿음을 키워가기가 더 힘든 거죠. 근데 너네 그 정도까지가 아닌 게 아니야. 그 생각을 버려. 할 수 있어. 너네 그냥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은 사실 이 생각을 여러분들 보고 나 그게 아니야 라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생각을 하지마. 버려. 이렇게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은 때가 있었죠. 20년 전쯤에.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좀 뒤집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의 어떤 순서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려면은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뭘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 온라인 수업할 때 숙제를 내줬어. 근데 이게 이거는 너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안 하죠. 네. 야 이거 해야 돼. 수행평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죠. 이유가 있으니까. 수행평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야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라는 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에 빠진 사람이겠다. 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서 야 10,000원 줄 테니 윤지야 엄마가 윤지야 10,000원 줄 테니까 두부 하나 사고 거스름돈 너 해. 이러면 두부 사옵니까 안 삽니까? 사죠. 네. 용돈을 받으면 부모님 말 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상이 있으면 민찬이 보고 뭔가를 줄 테니까 네가 뭔가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또 하겠죠. 돈을 줄 테니까 춤을 춰봐라 이러면 좀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너무 했어? 어쨌든 보상이 있으면 1,000,000원 줄 테니까 춤을 추자 이러면 춥니까 안 춥니까? 1,000,000원 됩니까? 네,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상이 있으면은 뭔가를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네. 보상이 있으면 뭔가를 하는 거. 보상이 있어야 사실 뭔가를 하잖아요.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용돈을 주면 말을 잘 듣고 수행평가 하면 과제를 하고 이런 것처럼 보상이 있어야 뭔가를 하는 게 인간 본능이에요. 네. 근데 교회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죠. 네. 교회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회의 방식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야, 교회 올 때마다
내가 한 명을 추첨해서 에어팟 프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지각한 사람은 추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각을 하지 않겠죠. 네. 저보다 먼저 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준비하러 문을 열면은 문이 안 열렸다고 저한테 찾아올 수 있겠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뭐 솔직히 그쵸? 교회 오는 게 있어도 좋고 없으면 뭐 그저 그런 사실 아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배 드리는 것에는 사실 그만한 보상이 따르진 않죠. 근데 보상이 안 따르는데 보상이 없는데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보상이 없는데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할 필요를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행동을 한다. 이 마인드는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예요. 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마인드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실 가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잠실에 이제 롯데월드타워에 가면은 뭐 이런 인도 음식점이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 거의 6만원짜리 6만원짜리 세트가 오랜만에 이제 기념일이 있어가지고 외식을 했죠. 와이프랑 같이. 근데 6만원짜리 세트인데 닭고기 이제 한 6, 7조각이 나와요. 닭고기 6, 7조각이 나오고 새우가 4마리 들어간 카레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빵이랑 뭐 요구르트 이런 거 좀 나오고 이게 6만원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분이 나빠졌던 거죠. 돈이 아까우니까. 네, 다시는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보고 왜 기분이 나쁘겠어?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 돈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과 그에 따른 가치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사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소비자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비자 마인드를 들고 교회에 온단 말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보면은 당연히 교회가 별로죠. 네. 뭔가 내 노력, 내 시간, 내 헌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이제 용돈에서 다 헌금 내니? 아니면 부모님 주시던 어쨌든 이 돈 어떻게 보면은 숨겨서 가면은 뭐라도 할 수 있잖아. 음료수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낸단 말이죠. 이런 게 들어가는데 뭔가 그에 따른 보상이 오늘 즐겁지 않고 뭔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기는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렇죠? 아깝고 뭔가 그러니까 이제 하기가 싫을 수 있는 거죠.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곳은 아니에요. 네. 교회의 핵심이 뭐죠? 교회의 핵심. 교회의 핵심 예배잖아요.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그리고 이 예배, 기도, 찬양의 그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사실 믿음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성적처럼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점수 같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어떤 감정이란 말이죠. 감정. 나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이런 느낌.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보상을 얻을 수가 없어.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 내 마음에 드는 이유를 말해주면, 내 마음에 드는 뭔가를 해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이런 소비자 마인드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소비자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또 이유가 있어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준다. 찬양 믿기 때문에 예배 드려준다.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뭔가 내가 지금 믿음은 부족하고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믿기 위해서
한번 교회를 제 시간에 와보고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믿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여주시고 너무 기니까 35절부터 보여주세요. 35절부터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곳에서 나는 만물과 몸과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되게 뭔가 많이 하죠. 다치고 성전 수리하고 뭐 두고 어쩌고 하나 10에 하나를 걷었다가 나눠주고 뭐 이렇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서 또 그 믿음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벽을 쌓아주셨으니까 그에 따른 대가로 이렇게 뭔가 복잡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 돈값을 바라는, 우리가 이제 내가 인도 음식점 얘기했던 것처럼 돈값을 바라는 소비자 마인드로 성경을 보면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해야 돼? 굳이?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이런 답답하고 복잡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을 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쌓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을 수 있게 해주셨고 느헤미야가 나중에 고백했죠. 이렇게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성벽을 쌓을 때 한번 느껴본 하나님 한번 느껴봤으니까 계속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삶에서 뭔가 만나보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더 믿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 소비자 마인드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교회 오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고 보상이 없으면 교회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회는 이제 교회죠. 예배는 예배고 마트나 식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래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지금 전 어제 여름 이불을 샀는데 결제 누르면은 이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이불이 대신 오잖아요. 이렇게 교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여기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뭔가 날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맞춰진 저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이 있으면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바꿔서 더 잘 믿어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사실 저도 믿음이 많이 없어요. 최근까지도 고민을 했어.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되는 게 맞는 건가? 나 같은 날라리가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이제 2번을 끊었죠. 네, 스스로 2번을 끊었는데 3번째 돌아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저도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지만 한번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한번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